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분이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커지거나 혹은 점점 많아져 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 삶에 조금씩 들어와서 내 삶을 점유해가고 내 삶 속에서 가치가 커져가며 그것이 내 삶의 어느 순간 전부인 것처럼 되어가는 그 무언가가 계십니까? 정말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식이 될 수도 있죠. 뭔가 지혜와 지식이 정말 중요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뭔가 척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내 삶을 확장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그런 요건이 되는 것이죠. 또는요, 명예나 물질 혹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꼭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생기면 장례 예배가 생기면 꼭 세 건 이상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있었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본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항상 조금씩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나를 잠식해 가고 또 그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다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뭔가 제 생각에 삼초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런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고찰을 해봤던 그런 기회가 됐던 어느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재작년이죠. 23년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그러니까 약 5개월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약 14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연말 기간 그리고 잠깐의 그 연초 기간에 14건의 장례가 연달아만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수치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3건의 장례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장례 예배가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주간을 하게 되면 예배를 4번 드리는 것이고 한 장례당 그리고 그냥 저희가 주간을 하지 않는 예배라면 위로 예배 한 번 혹은 2번을 드린다고 봤을 때 저희가 14건의 장례 예배를 치른다 했을 경우 최소한으로 우리가 약 5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그 정도 예배를 그 기간 동안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정신없고 바빠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순서제를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또 이제 상조회에서는 기도자를 또 섭외하시는 것도 바쁘시고 또 같이 조문을 하실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바쁘시고 연락하시는 것도 바쁘시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와 이제 장례인지 뭔가 내 삶에서 내가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참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또 기회였죠. 또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기회였기도 했고요. 또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죠. 저희가 무안에서의 공항에서의
비행기 사고와 또 최근에 얼마 바로 직전에 났던 또 미국에서 비행기 사건,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이루 말할 수 여러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동안에도 빙판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참 많은 연유로 인해, 그리고 우리 인간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죽음과의 어떤 밀접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참으로 그런 내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의 권세자, 그것에 부여잡고 계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옆에 서 있게 하셨는가를 제 스스로가 계속 묻는 시간이 설명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 속에서 저희는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전혀 잘못도 없고 그냥 여행을 다녀오다가, 혹은 뭔가 이동을 하다가, 혹은 설명절에, 혹은 이제 뭐 부모님을 뵈러 가다가 정말 생각도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도 던져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일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극히 어떤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죠. 당연히 태어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 창조성을 만들어 놓은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며 또 어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되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기간을 약간 고찰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가까워진다고요?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기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이 인간으로서 한 생물로서 죽음을 향하여 그 인생의 시간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쭉 걸어가다 보면 당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한 생명이요, 생물학적 어떤 그런 작용들, 신체적 작용이 다 하여서 생물학적으로 모든 작용이 맞췄었던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포찰로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이라는 개념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이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실 위로와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묻고 되묻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의 시간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당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는 인생도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은 언제 끝일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상의 삶의 그 확률이요, 그것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내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또 오래오래 있다가 장수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과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답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죽음의 권세.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이겁니다. 죽음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 그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참 많은 이제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사람이 살아가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참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요 이처럼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의학의 발달입니다. 어떻게든 질병을 이겨내고자 싸우고 연구하고 또 임상실험을 거쳐서 약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뭔가 생명을 연장의 꿈, 오래 사는 생명의 연장의 꿈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 시작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생명을 조금, 의학이라는 건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도 결국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권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웃으면서 보내고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찬양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이스라엘에 서로 나왔던 것처럼 옆에 계신 즐거운 나의 동역자들과 살아가다 보니 살만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니요,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죽지 못해 사는 걸까요? 이런 말 하죠.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고귀함을 간직하고 또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순간 뭔가 이 생명의 의미를 찾아서 스스로 밟아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항상 고민해야 보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생물에게 부여해주신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덧없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죽음을 더욱 그렇게 하셨겠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 그곳으로 이어지는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철학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영원히 불멸장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내가 어차피 죽지 않을 건데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소중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당장 내가 내 삶이 가장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삶이 당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유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을 부여잡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그 구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너 해야 하고 내 생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야.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마치 달란트 이제 예화처럼 정말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지켜라. 이러고 마치 것처럼 주인께서 그 본래 주인된 그 가치를 종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럼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맡김받은 위임받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도 들어봤습니다. 내가 허투루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교훈 격언이죠. 내가 허투루 보내고 대충 살았던 이 하루 오늘이 어제 어떤 이유로든지 생명이 불이 꺼져가니까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고. 저는 그런 격언을 보면서 이전에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부인받은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요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모든 생명과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일하신 모두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끝이라고 그냥 결론 내리고 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의 권세는 고통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환희와 기쁨의 순간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에서도요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암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 지역적인 어떤 면으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자신들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9장 바로 지난 8장 마지막까지는요 너희들이 흑 가운데 산다, 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막 이런 고통의 열들을 막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실려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 9장에 이르러서는 9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것이 뭔가 흑암을 걷어내 중요한 단서, 그 중심에 사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인데 그 중앙에 누가 있냐면 바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또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든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하다가 깜빡하고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왼편과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방의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땅을 허락하여 주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국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통받던 이 땅에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그 옆에 갈릴리 지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제 사사 시대로부터 주변 열국들의 침입, 아까 이방 국가 아주 근접해 있다 그랬죠. 그곳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항상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그런 아픔, 너무나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팔레스타인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요 이방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지쳤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방 색채가 강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의 문화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건들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존재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일 것인가 아니면 이방의 신의 성일 것인가 그들의 갈망에 그들의 고민에 그 속에서 흔들려 무너지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흑암 그 본질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요, 그 당시 이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해서 아주 초토화되다시피 한 지역이었어요. 전쟁이 그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고 있는 그 생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전쟁, 우리가 50년 전에 한국 전쟁을 겪어서 그 아픔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한 전쟁의 세대, 그 겪은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 세대는요, 전쟁의 아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순간에 한 번의 폭격으로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한 번의 테러로 그리고 몇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은 안타깝고 슬픈데,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겁니까? 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에게 그 어두운 암흑을 비춰줄 빛이 있다,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같은 민족에게조차도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야, 너희들 우상숭배잖아. 이게 너희가 뭐 유대인이야? 너희 그렇게 오염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런 과정 속에 어둠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두려움, 질병,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 절망을 헤쳐나오지 못해서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요, 죄와 죽음, 그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를 우리 모두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단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너희 가운데 이제 흑암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한참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너져가고 찢기고 짓밟는 그런 삶 속에서도요,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 주님의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인정했던 그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끝나고 큰 빛을 너희 가운데 비춰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큰 빛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속에 갇혀있던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라고.
우리로서는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발본으로서 살아날 뭔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간의 여지,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약간의 그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체의 것을 부정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로지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그의 최종적인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암흑길을 지나간다라는 암흑길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하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속에 거하고자 발버둥칠 때 그 빛은 나의 피와 내 영으로 스며들어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더 이상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에 거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적었냐면 창성할 그 나라라고 말씀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던 여러분에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성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비록 내가 인지하기를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날 우리 지역과 사회에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4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했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왕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정치적 왕이었어요.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이시면 나에게도 뭔가 좋은 벼슬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제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그 나라를 제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예견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성할 그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라로서 이미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께서 창성케 하실 이 나라, 그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구세주이시자 메시아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그 희생과 눈물의 빛, 찢김과 짓밟힘의 빛,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성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에 또한 그 언약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지언정 주님의 빛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옷자락 붉은 들어져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비비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